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준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길 간절히 사모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복음은 쉬지 않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중차대한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의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료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금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오 또 정말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또 모든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을 주님 권념하시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사 이 갈매동을 성시화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은혜의 성도요, 복된 성도요, 살아있는 성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로마서가 내일로 마무리 짓고요.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전도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는 여러분이 전도서를 은혜 나눌 것이니까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인 과연 그리고 또 인생의 지혜자가 보는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였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의 탁월함은 그들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감싸준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하는 것도 좀 서툴러요, 사실은. 서툴다 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오해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게 인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먼저 부족함에도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과 그들의 그 비전 그리고 또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늘날 지금 전쟁의 무대가 된 저 발칸 쪽 그쪽 반도라든지 이런 일루리곤까지 알바니아 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 지금 전쟁에 지금 사실은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게는 뭐냐면 로마의 코앞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내가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가길 원하냐? 스페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엔 바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마스타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할 때 그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질 수 없는 짐을 강요하지 말고 너희가 같이 져줘라 이거예요. 같이 져줘라. 짐을 같이 져준다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짐을 져줬듯이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렇게 짐을 져줘라. 특히 여기서 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강한 자는 율법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도리를 알아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 약한 자는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도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마음속에 꺼름직한, 흔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갈매동에 와서 느꼈던 어떤 많은 사람들, 사실 지금은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지만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주로 많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게 물갈이가 됐고, 뭐 물갈이가 됐다 하더라도 집안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픈 것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하거든요. 아파트 각각에 담겨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듯이, 정말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분의 길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일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4절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 무엇이든지 기록됐다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전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위로와 소망이.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은혜 나눴듯이 그들이 완악해진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 순서, 늘 언제나 복음에는 이스라엘 먼저, 그 다음 이방인의 먼저, 바울 역시도 그렇게 그런 순서를 밟아가듯이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에 교회에 와서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때에 따라 그들도 감싸줘야 되고 그들도 안아줘야 되고, 그런데 받긴 하지만 약점을 같이 그들에게 같이 나눠주기, 우리가 감당하고 나눠주긴 하지만은 그들의 목적까지 같이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좀 자기 어떤 그 포스트 모던의 어떤 개개인의 성향을 중시하는 어떤 시대 가운데서는 참 그 목적,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면 잠깐 허용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로 하여금 큰 짐으로 와닿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길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어쩔 때는 참 미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제가 정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죄하면, 특히 이제 이 목사가 정죄라면 이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리더가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이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그런 때 참 입장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과거에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보면은 좀 관계를, 어떤 그러한 내면적 관계를 아는데 이렇게 나와서 뭐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몹시 저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미치는 그런 영적인, 자신들은 모를지 모르는데 이 영의 세계는 있잖아요.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든 간에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멀쩡한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막 더욱이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너무 열정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열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리는 방법인데, 그런 어떤 보상심리 이런 걸 갖다가 교회에서 풀어내면은 교회가 굉장히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별로 과정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서로 받아라.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우리가 보면은 정말 여기서도 역시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인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는데, 이것이 좀 이제 성경에 따라 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자의 추종이었다는 건 율법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향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성경의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원래 이제 토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모세오경 토라 부분을 얘기한다면 느빔이라고 하는 시편,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과 같은 음률을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선지서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인용해서 지금 이 어떤 이방인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10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라고 할 때, 이 열방들아 할 때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것만 똑 떼가지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전체로 신명기 말씀과 같이 이 장에 속해 있는 부분을 읽어본,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듯 이방인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보면은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11절 부분은 즉 그 시편 부분이에요. 음률이 있는 시편 부분을 시편의 18전 49절과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시편 속에서 역시 이스라엘이 찬양을 드리듯 이방 모든 열방은 같이 찬양을 드려라. 하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안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라고 하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선지서에도 이렇고 시편 시가도 그렇고 한마디로 율법서도 그렇다, 토라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연합이 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 복음의 우리의 지금까지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곳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말씀은 찬송가 360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오룡 나서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